좋은 생각의 위대한 힘이라는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수준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달라지고 싶고 또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드물다. 상황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따로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좋은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정말 더 나은 삶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의 반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설파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달라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지금과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상황이나 다른 게 아니라 더 나은 차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 전의 일인데 제가 청년사역할 때 제자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젊은데 그 자매는 물론이고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망연자실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체구가 불안하던 친구가 일순간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 발인 예배 현장에 제가 갔더니만 정작 그 아들의 부모이신 장로님, 권사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큰아들과 사위가 입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잃은 자매의 마음도 그렇지만 또 한 사람 그 누구보다 슬퍼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신랑도 땅에 묻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그분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내보이셨습니다. 영적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도 꼭 그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지만 나름대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준수하던 자들입니다. 잘 살고 싶은 몸부림이 있었죠. 근데 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되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건 그들의 발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음식까지 함께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자기의에 빠져있던 그들은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친구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친구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만일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잃어버려서 어쩌겠어. 대부분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들에 두고라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게 목자라는 겁니다. 찾으면 너무 기뻐서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조금 더 달려있는데요. 이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이 누가복음 25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옷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은 몰라도 자녀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자식을 찾느라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전 재산을 다 팔아 전단지 만들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뿌리고 결국은 속병 나서 죽고 이런 기사들 우리가 가끔씩 접합니다만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익숙한 직업이 양치기이고 목자였습니다.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냥 팍 오는 전혀 이해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잘 돌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생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으니까 목자로부터 이탈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그들은 양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기억하고 지독한 근시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길치이잖아요. 숏다리에. 그리고 곁길로 가기 일수입니다. 걸핏하면 아무리 목자가 관리를 해도 실제로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그렇대요. 양들이 그렇게 찔락거리고 맨날 돌아다니고 말을 들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냥. 목자가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길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될 존재입니다. 목자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도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 있는 곳을 끊임없이 알리고 이탈하는 양들을 막고 그들을 이끕니다. 근데 이 비유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이런 녀석들이 있죠. 근데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잃었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4절에 2번, 6절에 1번. 이런 것들을 통해 양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에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의 양. 우린 교회에 대단한 유력자가 오는 걸 막 어마어마하게 큰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 오면 우리 교회 빚 다 갚아줄 수 있대. 뭐 대단하대. 여러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으니까. 헌신은 누가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겨우 자기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해내는 그분들이 힘들게 나 한 번도 못 봤습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유력자가 아니라 한 번의 교회를 일으킬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심정을 놓친다면, 외면한다면, 모른다면 직분이 뭐든 교회를 몇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이 변질이고 타락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아버지 집에 오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빠 저거 써요? 비껴가고 뺏어가고 가져가고. 아버지는 주지만 다 내어놓지만 돌아가고 나면 참 씁쓸합니다. 저건 언제 철이 들는지, 포항으로 이사를 보내서 뭐 제철소 옆으로 가든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 스쳐가는 사람들을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시다. 고통, 탄식, 눈물. 제가 집회를 간다고 이제 그 노들길에 차를 몰고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난 쇼크 받았어요. 여러분, 차 유리가 얼마나 그 이중 접합 유리로 잘 안 들리는데 큰 탑차에 아예 서울 어떤 교회가 고성능 마이크를 달아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심판이 눈앞에 왔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제 차 안에서 그 소리가 제가 이거 보통 민폐가 아니다. 이 차 창문을 다 닫고도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달렸다면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이건 좀 지나쳤다 싶은데 일반 사람들 속 뒤집어지죠. 바로 전화하고 뭐 난리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건 뭘까요?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하기까지 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는 그런 시도라도 해봤는가요? 아니, 시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백마리 중에 한 마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언젠가 책을 읽었더니만 교인 세는 법이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다르대요. 큰 교회는 2,000명 출석했다. 이러면 작은 교회는 누가 안 왔느냐, 이걸 따진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적부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출석 한 번도 안 했고 어쩌다가 친구 따라 한 번 와서 등록해서 이름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적은 물론 혼자 지울 수도 없는 교직이고 지우면 다 메일이 날아가고 그렇습니다만, 자,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못 박아 말하십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으면 99마리 다 대부분 있으니까 하고 포기하겠느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이거 여러분 목자의 수칙입니다. 목자의 수칙은 해발 500m 이상 그런 고지대의 양을 키우면서
몇몇 집이 모여서 두세 명의 목자들이 이들을 관리하는데 만일 양을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대요. 그 못 찾으면 양이 죽은 잔해라도 발견해야 비로소 찾기를 멈춘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얼마나 소중한 양인데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에게 양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99마리를 두고 이런 양을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다라는 동사가 3번 나와요. 4절에 2번, 5절에 1번.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 대단한 그 누구가 아니라 존재감 없는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네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그 마을에 시골에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마을 입구에는 구슬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무당. 그 할머니는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 동네 정신적, 영적 지주였습니다. 이분이 모든 가소사를 다 코치하고 사람들은 이 무당의 말에 아주 벌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러나 그 무당을 그저 신들린 나의 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한 마리 이런 양으로 봤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칼을 들고 펄쩍 뛰었습니다. 3년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겼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사용하던 무당기구를 다 불태우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얘기할 거 많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아니 왜 남의 집에 찾아가서 3년이나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러면 뭐 저도 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꼭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봅시다. 우리가 한번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냥 메일이나 보내고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줄 알지 이러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의 메신저들을 처참하게 죽이고 가두고 속 터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래도 안 되겠냐? 3년 찾아간 무당집을 찾아간 목사님과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 대단한 박사, 학박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았고 나는 부모에게 도움받은 것도 없고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다던 그 교만한 자들이 그 예수를 알면 그 발 앞에 코를 박고 자기 뺨을 왕복으로 때려가며 나는 진짜 나쁜 놈이고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스스로 제 발로 너무 답답해서 교회 왔다. 그럼 그분이는 그 동네 주변에 1km를 내가 끄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입을 닫고 있습니까? 전도 방법이 비신자적이다. 맨날 한성교회는 행축만 하냐? 혹시 투덜댔습니까? 당신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고 아니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에 나오는 탕자 비유, 흔히 원래 이런 양 비유에 진짜 탕자는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집안에 있는 형입니다. 자칭 아버지를 돕는다는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집 나간 동생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 동생 때문에 맨날 허구한 날 동구 밖 바라보고 한숨 쉬고 밤에 잠자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열심히 아버지 일했고 시키는 거 다 했고 율법을 지켰고. 여러분, 그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돌아와야 될 대상은 바로 갈급한 심령인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양을 찾은 후에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냈다.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세요. 잃었던 양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찾으면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첨언된 게 7절에 있는데요. 목자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각인시키려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합니다. 자, 7절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주 한방에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뜻입니다. 존재감 없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은 그 영혼에게도 축복이고 목자에게도 기쁨이지만 정말 그 영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분은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 누가복음 10장에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내고 돌아와 그들이 생명에 죽게 돌아오는 감격의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극도로 기뻐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전도하고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도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분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더 좋아하십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제일 고마운 게 뭘까요? 불러서 양식 칼질하면 하게 해주는 거.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이제 잊어라. 애는 또 낳으면 되지. 그러면 폭에 찔려 죽을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 정말 그 아이를 찾는데 함께 그래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다 좋은 일은 만일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면 제가 이번에도 경주에서 열린 부산 한 노회에 노회원들이 다 모여서 사모님들도 오시고
한 번에 우리 행축 컨퍼런스의 영상 2편을 보고, 사실은 박사과정 제 동기고 한 15년 전에 제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예요, 부산에. 근데 이분이 그 2편을 보고 그냥 따라 했는데 세상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강권적으로 온 노예를 다 모아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행축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가 본질대로 그 정체성대로 교회가 일어나는 나름대로 검증된 한 가지 길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꽤 중요한 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데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다 복음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땅끝까지 가야 하지만 내가 미칠 수 있는 삶의 범주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라. 팔레스틴의 들을 향해 나서던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갑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부담입니다. 네 안에, 너의 안에 희나의 마음이 있느냐? 만일 우리가 이 마음 없다면 우리는 기독인으로서 지금과 더 나은 수준으로 나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더 나은 수준으로 나가기 원한다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이 마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 되든 형편이 안 되든 이 일에 전념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회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만나고 싶다. 스태프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막강한 여왕에게 얘기하면 도움을 받겠지. 윌리엄 부스는 그를 만나고 여왕이 뭘 도와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돌아왔어요. 스태프들이 도대체 그게 뭐냐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유일한 관심을 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제가 맨날 받는 응답입니다. 노후 걱정하면 하나님이, 야, 네가 젊을 때 실력이 있어서 네가 계획 짜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야. 지금까지도 내가 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네 노후야 임마.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고 그분의 진심이 담긴 일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코로나 할배가 있든 말든 행한다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한 분이 오셔서, 해운대에 목회하시는 한 분이 강의를 듣고 오셔서, 야, 자기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긴, 어떻게 코로나기에 이렇게 하신, 또 그래프를 제가 보여줬어요. 참, 매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 해야 할 일이어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려와 기우들을 다 기우가 되게 하셨죠. 보문단지가 정말 크더라고요. 난 대구 그렇게 오래 살면서 보문단지를 한 100번도 갔을 건데 가보니까 그게 내가 봤던 것보다 한 100배 큰 것 같아. 너무 놀라서
나는 대구를 떠나고 나서 대구에 이렇게 귀한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이제 강의를 막 5시간, 6시간 머리 아파서 밖에 나와 있었는데, 좀 걸으니까 참 아름다운 장면이 뭐냐면, 딸 둘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아마 여행을 온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잖아요.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서 그 산책로를 걷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보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거는 정말 마음이 있어도 그걸 진짜 해보면 자기는 엮이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우리 부모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겨우 교회 다니는 수준의 심정적 위로를 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삶을 통해 지금까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락방 행축 이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냥 지나가지. 누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